의심의 풍랑을 넘어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오늘은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랑의 반대말이 뭘까요? 사랑의 반대말? 미움? 증오? 사랑의 반대말은 보통 무관심이라고 합니다. 잘 꾸며진 정원을 망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관심입니다. 관심을 두지 않고 가만히 두면 자연스럽게 망가질 겁니다. 굳이 정원을 망가뜨리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만히 두면 얼마 가지 않아서 망가집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인데, 그러면 믿음의 반대말은 뭘까요? 믿음의 반대말, 저는 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심은 믿음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장애물입니다. 아주 오래된 고목이 하나 있는데 나무 위에는 매가 둥지를 짓고 새끼를 기르고 있고요. 나무 밑에는 멧돼지가 새끼를 기르며 살고 있습니다. 매들이 떨어뜨리는 나뭇잎과 찌꺼기들은 밑에 있는 멧돼지들의 먹이가 되었고, 멧돼지들의 찌꺼기는 매의 먹이가 되었습니다. 서로 공생하면서 평화롭게 삽니다. 이들 사이가 세민한 여우가 이들을 갈라놓으려고 한 가지 꾀를 내었습니다. 이 여우가 매에게 달려가서 나무 밑에 있는 멧돼지들은 너의 새끼를 잡아먹으려고 매일 나무 밑동을 갉아먹고 있다. 얼마 못 가서 나무가 쓰러지면 내 새끼들은 떨어져서 저 멧돼지의 밥이 될 거다. 이야기를 들으니 매가 생각해보니 가끔 나무가 흔들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여우가 멧돼지에게로 갔습니다. 나무 위에 있는 매들은 항상 너희 새끼를 잡아먹으려고 기회만 노리고 있다. 너희가 멀리 먹이를 구하려고 가면 너희 새끼를 잡아먹을 거다. 이 얘기를 들으니 멧돼지는 어미 매가 내려와서 둥지를 서성였던 적이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의심이 드는 거죠.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 서로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매는 먹이를 구하러 갈 수 없습니다. 먹이를 구하러 간 사이에 나무가 쓰러지게 되면 새끼들이 잡아먹힐 겁니다. 멧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먹이를 구하러 갔다가 매가 내려와서 새끼를 잡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꼼짝할 수 없습니다. 결국 매와 멧돼지가 굶주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의심이라고 하는 게 믿음을 무너뜨렸고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는 기적입니다. 자, 이 사건이, 풍랑을 잔잔하게 하는 사건이 마가복음에도 있고 요한복음에도 있습니다. 근데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다, 이것이 끝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을 보면 사건 하나가 더 붙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빠진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뭔가 좀 마가와 요한과는 다른 시각에서 이 사건을 기록합니다.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마태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사건을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오늘 사건 바로 앞에 오병이어 기적이 있다는 겁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숫자를 다 센다면 한 2만 명, 2만 5천 명 먹였을 겁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12바구니가 남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게 합니다. 자, 22절을 한번 보죠. 22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떠나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돌려보냅니다.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죠. 보통은 예수님께서 선생님이 그럴 겁니다. 제자를 시켜서 무리를 돌려보내게 했을 겁니다. 보통이라면 그렇게 하겠죠. 스승이 제자를 시켜서 무리를 돌려보내게 했을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보낼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해서 먼저 바다를 건너가게 하십니다. 뭔가 다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무리를 돌려보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마태복음은 직접적인 이유가 없는데
요한복음을 보면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이적을 베풀자 이것에 놀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풀었을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푸시는 겁니다. 나아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되신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당신이 십자가를 지시고 백성을 구원할 거다,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오병이어였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놀라운 능력을 보고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자리를 피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을 급하게 받아 건너편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리를 보낸 다음에 홀로 남아서 산으로 가서 기도하십니다. 자, 이게 배경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는데 제자들이 느끼기에는 자신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행동을 합니다. 예수님 자리를 피하고 계시고 제자들도 급하게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탄 배가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납니다. 힘겨운 상황에 놓입니다. 맞바람이 불어서 앞을 향해 나아가지 못합니다. 성경을 보면 밤 사경까지 이렇게 했다. 밤 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 이때 시간을 밤 사경이라고 합니다. 해질 때 배가 출발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9시간, 많게는 12시간 바다 가운데서 노를 젓고 있는 겁니다. 힘겹게 노를 젓는데 앞을 향해 가지 못하고 꼼짝없이 바다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24절을 보죠. 24절 같이 읽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지금 고난 당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상황을 생각해 보죠.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경험을 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을 먹이고 12바구니나 남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권능을 확인했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흥분했을 겁니다. 우리가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흥분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고 경험하고 아마 이들은 흥분했을 겁니다. 아마 사람들과 비슷한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좋을 것 같다. 조금 더 앞으로 가면 14장의 시작을 보면 헤롯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이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소식을 예수님께서 듣고 피하셨습니다. 그때는 제자들이 속이 상했습니다. 좀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뭔가 도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상할 수 없는 예수님의 능력을 봅니다. 아마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렇지, 이게 맞지, 그랬을 겁니다. 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기대를 가집니다. 이제는 헤롯 따위가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모인 사람들이 그랬고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자, 2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자, 즉시라는 단어가 있죠. 이 단어에 표시를 해 두십시오. 즉시. 자, 즉시라는 말이 뭐죠? 바로 그때. 사람들이 흥분해 있을 때 바로 그때 제자들을 배에 태워 바다 건너편으로 보냅니다. 제자들이 흥분해 있을 때 제자들을 배에 태워 보냅니다. 소위 말하면 판을 깨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진 결과가 제자들이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합니다. 일이 잘 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판을 깨셨고 제자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이 고난이 밤 사경까지 계속됩니다. 이해할 수 없죠. 아마 원망했을 겁니다. 그랬을 겁니다. 원망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던 일이 잘 되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로 제자들을 몰아넣습니다. 제자들이 불순종해서 바다에서 고난 당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보내는 바람에 일어난 일입니다. 원인은
예수님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 함께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제 쪽에서 보냈는데, 그래서 고난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은 함께 하지 않습니다. 원망했을 겁니다. 성경에서 바다는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죽음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을 보면 바다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짐승들이 나옵니다. 곧 이 바다에서, 이 죽음의 바다에서 제자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습니다. 자, 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어떻게 찾아오시죠?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놀랍지 않습니까? 수영을 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인데 예수님께서 걸어서 오십니다. 죽음과 고난의 바다 위를 걸으십니다. 표현을 바꾸면 예수님께서 바다를 정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고난당하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르시는 고백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이 모습이 의미하는 게 뭐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을 알고 계십니다. 고난당하는 제자들을 모르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고 예수님 친히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나를 위협하는 고난을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가장 중요할까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이 말씀이 중요할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중요할까요? 제가 볼 때는 나니 하는 이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나다, 원문을 보면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데 나는 나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을 표현할 때 사용한 표현입니다. 나는 나다. 지금 예수님께서 당신을 하나님의 모습으로 선언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을 소개할 때 나는 나다 이랬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나는 나다. 고난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겁니다. 물 위를 걸으심으로. 태초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가득한 그 땅의 수면 위를 운행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물결이 파도가 치는 그 바다 위를 걸으심으로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확인해야 합니다.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습니다. 원치 않는 상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나를 이 상황에 몰아넣었을까? 왜 하나님 함께하지 않을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실 겁니다. 그리고 나는 나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실 겁니다. 이 하나님을 깨달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모하셔야 합니다. 고난의 바다 위를 걸어오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자, 성경 말씀이 여기까지 되어 있으면 우리가 아멘 그러고 받을 겁니다. 자,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설교도 간단할 겁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특별한 이야기 하나를 더 기록하고 있죠. 베드로가 물 위를 걷습니다.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발견한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 하나를 합니다. 아주 당돌한 고백 하나를 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생뚱맞은 요청이죠. 혹시 바다 위를 걸어 보셨습니까? 걷는 방법은 쉽습니다. 오른발로 무디를 딛고 서고요, 빠지기 전에 왼발을 그 위로 올리시면 됩니다. 왼발이 내려가기 전에 다시 오른발을 올리면 걸을 수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누구도 바다 위를 걷지 못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겠다고 요청을 합니다. 나를 명하여서 물 위를 걷게 하십시오. 무모해 보이십니까? 당돌한 요청인가요? 말이 안 되는 겁니까? 우리는 어쩌면 그럴 겁니다. 베드로가 제정신인가? 근데 이 베드로의 고백이 아주 특별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입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에 대한 응답이 나로 하여금 물 위를 걷게 하십시오.
예수님의 권세를 확인했습니다.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권세를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확인했습니다. 그에 대한 응답입니다. 이 고백은 세상을 정복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에 참여하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세에 의지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겁니다. 세상을 정복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서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허락하십니다. 오라. 그래서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걷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베드로가 걷고 있는 바다는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진 바다일까요? 아니면 여전히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 바다일까요? 여전히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칩니다. 잔잔해진 건 32절에 가서 잔잔해집니다. 여전히 바람은 불고 있고 여전히 파도는 치고 있습니다. 여전히 성난 바람과 파도가 가득한 바다입니다. 나를 위협하고 나를 곤란하게 하고 나를 요동하게 했던 그 바다입니다. 밤이 새도록 노를 저었는데 조금도 가지 못했던 그 바다입니다. 두려움이 가득한 바다. 그 바다를 베드로가 걷습니다. 아마 배와 예수님 사이에 거리가 좀 있었을 거예요.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예수님을 향해서 걷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베드로는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배에서는 멀어질 겁니다. 어느 순간 아마 예수님과 배 사이에 베드로가 설 겁니다. 아마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바람과 파도를 봅니다. 그리고 갑자기 두려워집니다. 그러자 물에 빠집니다. 자, 이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자, 베드로가 왜 물에 빠졌을까요? 잘 걷고 있던 베드로가 왜 물에 빠졌습니까? 이유는 의심입니다. 사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거센 파도와 거센 바람이 가득한 그 세상에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이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압니다. 그런데 늘 그런 게 아닙니다. 어느 순간 바람과 파도가 더 두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는 고난을 만나면 바람과 파도를 더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할 수 있는데 우리는 바람과 파도를 더 두려워합니다. 이 거센 바람과 거센 파도가 우리를 의심이라는 자리로 몰아넣습니다. 예수님 오라고 하셨는데, 예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물속에 빠지는 건 이 의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의심의 바람과 의심의 파도가 우리를 흔듭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이러시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자, 의심이라는 말은 마음이 둘로 나누어졌다 이런 말입니다. 두 개의 마음이 존재합니다. 바람과 파도가 있는 바다가 있고 이 바다 위를 걷는 주님이 계십니다. 이 둘 사이에서 마음이 갈라지는 겁니다. 한쪽은 주님 바라보고 있고 한쪽은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음이 갈라진 것, 이것을 의심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마음을 하나로 모아 예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 바라보며 앞을 향해서 걸으면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주님을 잊고 바람과 파도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넘어집니다. 골리앗이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가운데 누구도 앞을 향해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사울 왕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자, 사울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 모릅니까? 압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압니다. 그런데 골리앗이 앞에 세워지면 이 마음이 갈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잊고 골리앗을 봅니다. 3m가 넘는 강한 무기로 무장한 그 골리앗을 보면 의심이 생깁니다. 골리앗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그것이 믿음인데 하나님을 잊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봅니다. 그러면 집니다. 거친 풍랑이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를 흔들 수 있습니다. 제자들을 흔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흔들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을 정복하고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면 풍랑이 문제가 안 될 텐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수님 잘 보지 않고요.
풍랑을 봅니다. 바람을 보고 파도를 봅니다. 아니, 우리는 주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의심을 넘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의심을 넘어서 믿음으로 갈 수 있는가? 저는 시편 77편이 적절한 교훈을 제시한다 생각합니다. 자, 77편을 한번 보죠. 16절에서 20절. 자, 자막을 보겠습니다. 77편 16절에서 20절, 좀 긴데, 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자, 77편은 바다를 정복하는 하나님, 이것을 고백하는 시입니다. 지금 시인은 어렵고 힘겨운 고난의 바다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바다를 정복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 이 하나님을 소망하는 시가 77편입니다. 시인은 불안과 염려로 가득합니다. 자, 77편 3절 4절. 자, 자막을 보죠. 제가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나로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 생각합니다. 그런데 불안하고 근심이 가득합니다. 이 불안함과 근심을 인해서 잠을 잘 수 없습니다. 괴로움이 심하여서 말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자, 7절 이하를 보시면 7절에서 9절인데 시인의 마음이 훨씬 더 노골적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원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었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거 아닐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는 걸 잊으신 것 아닐까?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늘 두려워하는 제목입니다. 하나님 더 이상 내게 사랑을 베풀지 않으면 어떡할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잊으신 것 아니실까?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 보니 하나님 나를 모른다 하시는 것 아닐까? 이런 마음으로 한마디로 정리하면 의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가득합니다. 상상하기도 싫은 이 마음의 감정이 가득합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면 우리는 한숨 짓습니다. 잘 나갔는데 갑자기 배를 태워 보내고 물결을 인해서 고난 가운데 놓이면 우리는 의심할 겁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예수님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를 버리신 것 아닐까? 밤이 맞도록 힘겹게 노를 졌는데 앞을 향해 가지 않으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는가?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아닌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는 것 아닐까? 자, 이때 무엇을 해야 될까요? 77편의 시인은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자, 77편 11절. 77편 11절. 같이 읽습니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시인은 하나님의 일을 기억합니다. 옛적에 행하신 하나님의 일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확인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의심이 들 때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뒤를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기억하는 겁니다. 믿음은 뒤를 돌아보는 겁니다. 고난의 상황이 주어졌을 때,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함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위를 향해서 기도할 겁니다. 근데 하늘을 보고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뒤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뒤를 돌아보시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고난당할 때 나를 건지셨던 그 하나님 내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내가 과거에 고난과 어려움이 가득했을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났을 때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나를 건지셨던 하나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시인이 지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과거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기억합니다. 특별히 바다를 정복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의심을 넘어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자, 시인이 기억하는 바다를 정복한 사건, 홍해 사건입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돌아가라고 하시죠. 출애굽기 14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돌이켜 이 말은 왔던 길을 되돌아가라 이런 말입니다. 왔던 길을 돌이켜 가서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진을 치라. 왔던 방향을 거꾸로 돌아가서 바알스본에 진을 치라. 그래서 어떻게 되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있는 상황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방향을 돌이키자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잃었다 생각하고 다시 군대를 이끌고 잡으러 왔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홍해와 애굽의 군대 사이에 놓였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이스라엘을 이 고난으로 몰아넣은 것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홍해 바다와 애굽 군대 사이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대하는 마태복음의 표현을 빌리면 재촉해서 바다를 건너가게 해서 이 상황을 만든 겁니다. 바다와 애굽의 군대 사이에 가두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것 아닌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시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었을 겁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십니다. 바다를 정복하십니다.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편 77편 16절 이하를 보시면 여기에 대한 내용인데, 자 19절 20절을 한번 볼까요?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습니다. 주의 구원의 길이 바다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모르죠. 지금 제자들이 바다 위를 걸을 거라고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가 갈라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탄식하고 의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바다를 가르시는 것으로. 바다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다를 정복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어서 길을 내십니다. 이건 몰랐을 때는 원망하죠. 왜 하나님께서 홍해로 우리를 밀어 넣었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는가? 몰랐을 때는 원망합니다. 깨닫지 못했을 때는 의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십니다. 바다를 가르십니다. 놀라운 권능을 보이십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해야 될 건 뭐죠? 그 구원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바닷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홍해를 건너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갈라진 바다를 걷는 게 쉬울까요? 폭풍이 있는 바다 위를 걷는 게 쉬울까요? 갈라진 바다를 걷는 것이 쉬울까?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쉬울까? 잘 모르겠습니다. 둘 다 쉽지 않아 보이는데 중요한 건 둘 다 의심을 넘어서야 할 수 있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졌을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못 지나갈 겁니다. 언제 바다가 덮칠지 모르는데.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바라볼 때 가능할 겁니다.
바다 위를 걷는 것도 동일합니다. 바다 위를 걸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볼 때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는 의심의 상황이 가득합니다. 왜 재촉해서 바다를 건너가게 하시는지,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는지, 왜 거친 풍랑 사이에 우리를 몰아넣어서 힘겹게 노를 젓지만 나아가지 못하게 하시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근데 그 의심의 상황 위로 우리 주님께서 오십니다.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바다 위를 걸어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를 오라고 하시죠. 우리는 발을 들어서 바다 위를 걸어야 합니다. 믿음은 의심의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거친 파도는 여전히 있습니다. 여전히 파도는 칠 거고 여전히 바람은 불 겁니다. 우리 마음을 나누어 놓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는 발을 내딛어야 합니다. 의심을 넘어서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다를 정복하시고 바다를 가를 수도 있고 바다 위를 걸으실 수도 있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오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었는데 무엇보다 나는 어디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원망의 자리에 있는가? 밤이 맞도록 노를 저으며 수고해도 나가지 않아서 원망하고 있지 않는가? 혹은 무리를 걷고 있는 예수님을 보고 놀라고 있는 건 아닌가? 아니면 베드로처럼 무리를 걷고 있는 건 아닌가? 혹시 풍랑이 있는 바람과 파도를 보고 두려워서 바다에 빠져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풍랑을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 가지 질문들을 했습니다. 자, 교훈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바라보아야 합니다. 의심은 방해물을 보지만 믿음은 길을 봅니다. 다시요. 의심은 장애물, 방해물을 보지만 믿음은 길을 봅니다. 의심은 방해물을 봅니다. 때문에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감추어진 길을 봅니다. 때문에 거친 풍랑이 있어도 바다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사건을 기록한 마태는 베드로의 어떤 모습에 관심을 두었을까? 1번, 예수님을 보고 물 위를 걷겠다는 베드로. 2번, 물 위를 걷지만 바람을 보고 물에 빠지는 베드로.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둘 다 아닙니다. 3번, 주님과 함께 배에 오르는 베드로. 저는 3번일 거라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손을 잡고 일으키신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 배에 오릅니다. 이때 베드로의 모습이 어땠을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안아서 배로 데려왔을까요? 아닐 거예요. 베드로는 다시 바다를 걸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잡아서 일으키셨고 베드로는 다시 바다를 걸어서 여전히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 그 바다를 걸어서 배로 왔을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바다 위를 2번 걷는 거죠. 처음에 걸었을 때는 실패합니다. 2번째 걸었을 때는 믿음으로 걷습니다. 처음과 달랐을 겁니다. 자, 14장 32절을 보시면 14장 32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자,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함께. 주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바람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우리가 온전함으로 세워지게 될 겁니다. 자, 마태가 고백하는 예수님의 모습 어떻게 보이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하나님. 아까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즉시라는 단어에 표시를 했죠. 이 즉시가 오늘 말씀에 굉장히 많습니다. 22절에 즉시가 있고요, 27절에도 즉시가 있고 31절에도 즉시가 있습니다. 즉시의 뜻은 살펴본 것처럼 바로
그때 제자들이 놀라운 기적으로 엉뚱한 소망 가운데 있을 때 바로 그때 주님께서 멈추게 하십니다. 즉시 멈추게 하십니다. 제자들이 바다의 풍랑으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바로 그때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물에 빠져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바로 그때 예수님 우리 손을 잡아 주십니다. 즉시 응답하시는, 즉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관심이 아주 많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즉시 멈추게 하시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즉시 영광을 드러내시고, 우리가 위급할 때 즉시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